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광의 온 식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아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대광의 모든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무더위와 홍수와 산불 등 온갖 재난이 인간으로 인하여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다시금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세상의 현상을 보아 알 수 있으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대광의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임을 일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 늘 전쟁과 그로 인한 혼란과 가난이 있었으나 복음이 전파된 이후 불과 100여 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아직 이 나라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진영을 만들어 용서와 사랑이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린 것으로 매도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메말라 묻지마 범죄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임을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덕의 문제, 인간성 상실의 문제, 성경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외치는 부흥의 소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소리가 다시금 이 나라의 곳곳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방향이 있거든 회개하며 바로잡을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쓴 대광의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대광의 교회가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어루만지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기쁨만이 넘치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사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사 언제까지나 귀한 주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을 돌보사 평안한 가정 되게 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가 되겠습니다. 8장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에서 2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공독을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한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간절한 장원하여 너희에게로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그 사람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평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가 동행하는 자 이것을 주시는 우리가 맡은 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게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하여 나의 동력자요 우리의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사랑과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인생 길이
감사합니다. 한 분이 빠지셨는데 빠진 것 같지가 않고 대단합니다. 대광교회 성가대가 이 정도입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죠? 응? 빨리도 봤네. 나 그거 안 해도 늘 칭찬해. 습관이 돼가지고, 그지? 칭찬.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야. 할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찬양을 받으세요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치? 모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것과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칭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 중에 할렐루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게 어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좋다고 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늘 어떻게 하고 살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는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가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사는 이런 것이 좋다고 하는, 칭찬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국어사전에 보면요, 칭찬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 착한 일, 훌륭한 일에 대해서 서로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에이, 저 인간은 쓸모가 없어. 아니에요. 우리는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알베트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칭찬은 삶을 부드럽고 즐겁게 해준다. 칭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삶의 변화와 성공의 유전을 하나 더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다. 내가요, 살아가면서 칭찬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왜 이거 하다가 안 됐지? 칭찬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칭찬은요,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칭찬하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좋아져. 그 친구가 좋아지면서 우리 모두 10명, 20명, 수천 명이 함께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위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춘다? 고래가 춤춘다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 말이죠? 왜 나왔죠, 그 말을? 응? 제목? 아, 책 제목이? 그럼 책 제목만 알고 내용은 모르네. 아이, 말 못하는 동물도 칭찬하면 그렇게 된다. 과거에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어요. 그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는데 사람이 출장 가면 일만 하나요? 어디를 가죠? 그 사람과 같이 관광을 시켜주잖아요. 근데 어디 갔냐면 고래 쇼 하는 데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 고래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자기가 본 고래가 보통 3톤이 넘는 것 같더래요. 여러분, 1톤이면 1톤 차. 우리 장로님 1톤 차인가? 그거보다 더 크잖아. 승용차는 1톤이 안 되잖아요. 승용차보다 짐차가 1톤이잖아요. 그거 3개 합쳐놓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고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3톤은. 근데 이게 조련사가 이렇게 하면 후딱 치고, 쳤다고 치고,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킹슬레리가 물어봤어요. 그 조련사에게 가가지고,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가 사람이 육지에서도 아니고 물속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자유자재로 하냐 그랬더니,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동물, 고래도요, 범고래도 사람하고 똑같다고 하는. 사람 선생님도요, 칭찬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똑같아요. 범고래나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물을 만날 적마다 쓰다듬어 준다. 아침에 가면 잘 있었어 하면서 툭툭툭 그냥 스쳐가는 게 아니라 쓰다듬어. 그 다음에 뭐 하나 하고 나면은 고맙다, 잘했어 하면서, 사람도요, 애들도요, 뭐 하나 사주면 좋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사랑이하고 만나면요, 유치원에 가서 데려올 적에 나를 보면요, 딱 달려들다가 주머니를 확 죽여요. 처음에 주머니를 쑥 집어넣을 적에 그 전에 내 주머니 안 집어넣고 자동차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옆에 이렇게 문 닫으면 이렇게 옆에 이쪽은 가시방 비슷하게 여기 물건넣는데 거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막대기 치즈하고 짜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걔가 앉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마술을 한다. 수리수리 마술이 막대기 치즈 나와라. 예! 하면은 싹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에서는 안 나오는데 두 번 하면 이제 준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게 안 통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있잖아! 내가 안 돼! 알았어. 요새는 마술도 못 부리겠어. 거짓말. 하나 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잖아. 애도요, 걔하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내가 이제 그래. 그러면서 사랑해. 그러면 걔가 열어서 세상에서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할아버지. 내가 칭찬하니까 지도 오는 거야. 이게 칭찬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거다. 동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위력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줘요? 막대기 치즈를 주잖아요. 나는. 그죠? 근데 요새는 막대기 치즈보다도 요플레 같은 거. 요플레. 할아버지, 수리수리 마술이 요플레 안 나올까? 그 다음 날은 요플레 하나가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 또 나와.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술이가 아니라 잘했어 하면서 뭘 줘요? 고기 하나 빼가지고 탁 주잖아요. 이놈이 또 신나가지고 또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래도 범고래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개새끼도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꼬리를 흔들어내고 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우리 집에 가끔 개 한 마리가 오는데 그때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요. 주인이 없을 적에 나하고 싹 던져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 더 달래요. 사실 그거 주면 안 되거든요. 오늘 비밀 다 폭로하네. 그러면요, 이 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간식 주면요. 근데 개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고기라도 한 덩어리 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칭찬하는 거. 그러면서 그거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고래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 사람이 블랙 차드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세상에 제일 무관심이 뭐냐,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과 무관한 건 뭐냐면요, 뒤에서 뒤통수에서 한 대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부 영화를 보면은 뒤통수에서 치는 게 없잖아요. 정정당당하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서 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살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아프리카에 올려보세요. 잠비아에 있는 잠비아의 그 고산지대에 사는 화전민들이 있어요. 요 족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바밤바족이라고 해요. 이 남아프리카 쪽인데 이 바밤바족은요, 인류 역사상에서 여기 뭐 이렇게 쭉 내가 인터넷에 나온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잘못하잖아요. 그 잘못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광장 한복판에다 딱 모아놓고 뺑 돌려 뭐 주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부족들이 애들서 할아버지까지 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이 사람 뭐 했어요?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 앞에다 딱 놓고 그 다음에 아주 경건하게 또 진지하게 서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저울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징역 5년에 또 벌금 얼마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미담, 감사, 선행한 거, 좋은 점들 이거를 쭉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요 이 부족이 가장 범죄가 없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왜 없느냐 이거야. 그 부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색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데 칭찬할 때 처음에 내가 잘못했는데 칭찬하면 어떤 느낌이 받을까요? 꼭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야. 이 사람 그때 아저씨 내가 힘들 적에 나 길 잊어버렸을 적에 나를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다 줬잖아요. 애들도 칭찬하는 거야.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비가 오는데 이거 다 새는데 아저씨가 바나나 잎 따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비를 막아주고 했잖아요. 좋은 일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끙끙하는데 아저씨가 저 산에 꼭대기 가서 무슨 열매 따다가 그거 지져가지고 우리 아버지 주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운 차리고 났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근데 이걸 어느 때까지 하느냐? 어느 때까지 하느냐? 그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까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돼. 빨리 느끼게 되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걸 느끼게 되면은 그때 모든 칭찬하는 걸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뭐 하느냐? 그 다음에는요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축제하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어? 죄인이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또 그 사람은 민망하지 않게 기뻐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안아준다면서 끌어안고 막 춤을 추고 서로 난리를 피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 이웃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인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 그 다음 칭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을 먼저 얘기합시다. 여러분, 옛날에 아프리카에 살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이민 왔어요. 근데 이 흑인이 케냐에 살다가 와가지고 미국에 생활하면서 예쁜 백인을 만났어요. 백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유전자가 좀 시커멓게 나오나 봐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도 어때요? 여자들이 그 뭐 어떤 요새 그 미국에서 그 여자 박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 참 대단한 거를 봤어요. 와, 여자인데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고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고 잘하고 뛰어난 사람, 미국에 뛰어난 사람인데 우리나라 출신. 책 제목이 우리 어머니는 양공주였어. 자기 어머니 양공주였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어렵게 살던 적에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개해봐라.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아이겠죠.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됐어요. 이 미국에서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예요. 양자로 갔다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또 흑인이 예쁜 백인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새까맣게 나온 거예요. 혈색이 시커머니까 집에서 자라날 때는 모르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는 모르는데 학교 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깜둥이 아니야? 너 아버지 노예 아니야? 너 아프리카 가서 살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뿐만 아니라 나처럼 천대받는 친구들과 함께 미국에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는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엄마는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애들이 나를 깜둥이래 막 그러는데 너 깜둥이 아니야. 괜찮아. 다 똑같아. 아버지도 까맣잖아. 엄마는 하얗잖아. 대신 우리 엄마 하얗다고 그러면 되잖아. 응? 내가 아버지가 시커매도 난 아버지 사랑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난 너에게 모든 거 다 주고 없지 않아. 난 너 사랑한다. 그런 사랑을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의 삶으로 집에 왔을 적에 마약한다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를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적에 그가 미국의 가장 기대한 흑인으로서 대통령까지 하는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럭 오바마가 그 사람 버럭 소리를 들으면 오바마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칭찬한다고 하는, 우리가 남을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좋은 거죠. 사람이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줬는데 우리가 사단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야. 칭찬하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꼭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사람이 날 비판해? 알았어. 너 한번 해보자 하면서 없는 것 있는 것까지 딱 꺼내가지고 사명감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집사님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 틀리다고 하는 것을 하면, 틀리다 그러면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다. 저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네 하고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칭찬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말감. 여러분, 약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약이 무슨 약이겠어요? 약. 내가 감기 걸렸어요. 또 무슨 암에 걸렸어. 항암제를 먹어. 그거 좋지요. 이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요, 그냥 칭찬하는 약.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 뭐 먹고 살았어요? 원기서 먹고 살았어요. 원기서 감기 걸려도 원기서 주고, 어디 가서 얼어 터져도 그냥 원기서 먹고 아까잡기 바르면 끝나고, 그 다음에 손등은 뭐 갖다 발라요? 쓰라려 죽겠는데 안티프라임 3가지면 집 끝이야, 인생. 근데 요새는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뭐예요? 그거 먹으면서 날 수 있어. 응? 진짜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말에 대한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말에 약을 가지고 있죠? 딱 그 사람이 암이 걸리면 뭐라요? 돌아 나오면서 기도 시큰하고 실방 나가지고 주여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멘 그러고 막 그러고 나오다가 차에 펴가지고 오면 목사님 갈 것 같지? 아니 금방 진짜라고 금방 차에 따다니 금방 따라다니는 거야. 응?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던 그 췌장암에 걸렸던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태어나고 막
쭉 빠져가지고 15kg가 빠져. 얼굴이 쭈글쭈글해서 나보다 더 할아버지가 된 거야. 나보다 5살 어린 친구가 나보다 한 15살은 많은 것 같아. 쭉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붙잡고서 고마워 이제 다 났네 그랬더니 형님 만나니까 나 이제 완전히 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 응? 말이라고 하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짜잖아. 돈 안 들잖아. 공짜 한번 해보세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고요 비난은요 똑같아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 마태복음 주님이 뭐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4절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가 눈 속에 나는요 이만한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남의 조그만 거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추하고 더러움 이거 먼저 빼놓고 그거라도 그냥 웃으면서 좋게 한마디 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우리는 습관 중에 가장 좋은 거 칭찬할 수 있는 습관. 우리 모두가 칭찬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하이스쿨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는 영국에 있는 이튼 하이스쿨이 아니라 칼리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칼리지는 대학교 이제 뭐라고 하나 초급과정.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요새는 다 대학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4년제가 아니고 2년제 칼리지라고. 이 학교는 칼리지라고 할 정도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무슨 학교죠? 이튼 학교라고 했어요. 이튼. 여기는 지금 400년이 넘은 학교예요. 근데 그 전통을 그대로, 교복을 그대로 입고 다녀요. 근데 저 학교에서는요, 영국의 총리가 20명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요, 저 학교를 졸업하면요, 영국의 제일 좋은 학교가 무슨 학교죠? 옥스포드. 그 다음에 또 케임브리지. 이 제일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학교를요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는 거죠. 저 학교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학교에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저 학교에 교육의 철학이 있는데 그 교육의 철학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최고로 추구하도록 만들어놓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있지. 너 훌륭한 거 있어. 크게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학교, 이거를 빙자해서 만든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학교라고 그러지? 원중과 저기 횡성 가면은 민족사관학교 있어요. 민족사관학교는 돈 내는 게 아니라 공짜예요. 공짜. 예? 근데 3년제가 아니고 2년제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요, 우수한 인재들을 찾아다가 잘 가르쳐요. 숫자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선생님도 훌륭한 선생님들 해가지고 그 만든 사람이 누구죠? 파스테르 그 무슨 장로님 회장인데 그분이 그거를 만들었어요. 이떤 학교 가서 본 거예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어놨는데 그분이 죽고 나니까 학교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족사관학교는 학교 숫자가 많아요. 그 대신 등록금도 비싸졌어. 원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어긋났어요.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뜻이 그 학교의 취지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좀 안타까운데 우리도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요. 카이스트보다도 민족사관학교가 더 뛰어났어요. 민족사관학교에서
세계 50대 안에 드는 대학을 다 보냈잖아요. 애들 거기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 우리나라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그런 학교의 장점이 뭐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장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렇게 보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칭찬은 인색이에요. 너무너무 인색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났을 적에 오늘도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하면서 뭐라 하죠? 아니,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지 말고, 아, 오늘 이쁘네. 화장 안 해도 참 이쁘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화장 안 했는데, 어? 아유, 화장도 안 하고 다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 화장 안 해도 이쁘네. 한나하고 우리 저렇게 저는 희진이하고 얼마나 이뻐? 화장했어? 이쁘다고 얘기해줘.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 오늘 옷이 멋있네. 오늘 멋있네. 한번 칭찬 좀 해줘봐, 옆에 있는 사람. 영원아, 뭐 쑥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는 언제 봐도 멋있네. 해봐. 우리 아들 최고라 그러고요. 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 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이건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칭찬을 받자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7 집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7 집사들, 고넬료, 디모데, 디도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고넬료는요, 그 지역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어요. 디모데는요, 그가 일하는 루스드라라는 이고디온 같은 데서 그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우리 디모데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도요,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요, 세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일을 잘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두 번째는 일도 안 하고 칭찬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세 번째는요, 일도 잘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디도라고 하는 사람, 아까 7 집사들, 그 다음에 고넬료,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디도, 모두가 어떻게 일 잘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누굽니까? 디모데와 디도예요. 이 아들과 같고 결혼 안 했지만 아들과 같고 제자와 같고 동역자와 같고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17절 말씀 봅니까?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간절하다. 간절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마침 열정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간구한다 이거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아주 특별히 간구하는 거잖아요. 애절하고 간절이라고 하는 건 열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 열심히 있는 걸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 그래서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라고 그랬어요. 디도의 간절함, 그게 뭐예요? 열심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열심히 있게 뜨거운 삶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신뢰하는 사람. 이 신뢰하는 사람, 여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이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죠? 복음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이잖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갔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개척교회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그 유럽에 다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본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 밑에 나오는 거 15, 18, 17절, 20절, 21절 뭐 여기 그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들이 헌금을 해요.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신사적이었다 하는 교회 있잖아요. 이 세 교회가 교회를 헌금해가지고요,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쏘면 돼요. 전 세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게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또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해요. 돈을 보면 환장해가지고 마음이 획 떨어지는 거야. 교회에서 믿고 보내는데. 근데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데 그때의 책임자가 누구냐면 디도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디도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18절 말씀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어떤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칭찬받아요. 바울이 디도를 칭찬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적에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 했어요. 여러분, 칭찬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서 칭찬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통하여서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우리 마누라는 이거를 잘해. 우리 마누라는 뭐를 잘해. 하고 칭찬해 주는 거야. 옷을 하나 입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새로운 옷을 입고 싶어서 장롱문을 열었는데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 옷이 하나도 없네. 꽉 차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여보, 당신은 아무거나 걸쳐도 이뻐.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손만 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 응? 치즈 갖다가 뭐 그냥 손만 대면 막 엄청나게 있는다고. 뭐든지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이 칭찬하면요. 그 칭찬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던지면 돌아오는 거 뭐라 그러지? 부메랑. 응? 휙 던지면요. 휙 돌아옵니다. 그 외국 가면 가끔 어떤 사람 그걸 팔더라고요. 이 밤에 나가면 볼짝반짝 휙 던져서 휙 돌아와. 잘못 던지면 죽고 퍽 떨어져. 그냥 세게 던져야 됩니다. 칭찬할 바에 어떻게 하라고? 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게 결국은 돌아서 누구한테 와? 내 손에 딱 납니다. 우리 칭찬하는 사람. 칭찬 중에 가장 훌륭한 칭찬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칭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칭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의 칭찬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칭찬도 많이 할 줄 아는 우리의 습관으로 변하게 해 주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우리 사회 좋은 걸 보고 좀 칭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그러므로 칭찬을 받는 우리
대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